자, 오늘은 사울의 최후와 그 사울의 최후에 대하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전쟁이 안 나는 날이 드물 정도로 전쟁이 일상이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그곳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수성이 그곳을 끊임없이 전쟁터로 몰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쟁이 그렇게 늘 있어 왔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쟁을 매너 있게 해야 됩니다. 자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도 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선에서 딱 끝납니다.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이 평소에 순한 사람들, 싸움 같은 걸 별로 안 해보던 사람이 흔히 말해서 꼭지가 돌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면 대형 사고를 치죠.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사회에서 이 전쟁과 관련돼서 지켜야 할 서로 암묵적인 선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결국 서로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늘 싸워왔죠. 지금도 싸우지만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블레셋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는데 이 해오는 과정에서 또 이 전쟁 이전에 서로 지켜왔었던 일종의 매너 같은 게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인 거죠. 사울은 이 전쟁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울은 고대 시대의 왕들이 그랬듯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300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300에서도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신탁을 받잖아요. 그 신탁의 내용이 넌 죽는다. 그러니까 그 신탁의 내용이 매우 불길한 신탁의 내용이지만 그 불길한 신탁의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서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운명 안에서 가장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가치관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울은 당연히 그래서 신탁을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주지 않아요. 시겁했겠죠. 그래서 그는 다급한 마음에 엔도의 신접한 여인,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영매.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가 금지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몰래 찾아가서 그 여자를 통해서 신탁을 받죠. 그 신탁에서 아주 불길한, 아주 안 좋은 신탁을 받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영. 그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귀입니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어디 있을까? 있다면 천국에 있겠죠. 하늘 천국에 있겠죠.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죽음의 세력. 마귀가 사무엘로 둔갑을 해서 나타났다는 건데 어쨌든 그 마귀가 사울에게 아주 끔찍한 신탁을 저주를 줬기 때문에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혼절한 사울, 사기가 땅에 떨어진 사울은 이미 끝난 전투였어요. 거기서 이미 거기서 끝난 상황이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블레셋과 전쟁을 있었지만 그 전쟁 때마다 불리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군대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않고 추풍낙엽으로 무너졌고 그 와중에 사울의 아들들이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아마 군대의 주요한 지휘관 역할을 했겠죠. 여러분 군대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지휘관입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초장에 중요한 지휘관 역할을 했었던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이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전선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전선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돌격해 들어왔고 그 와중에 사울은 쫓기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다 그는 화를 맞았고 이제 승산이 없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싶으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자결을 합니다. 비극이죠. 근데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더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 사울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고대 사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현대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왕과 왕족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녀 이세벨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세벨을 죽였지만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의 딸이니까 거기에 준한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거는 일종의 최소한의 에티켓이에요. 종교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종교의 역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죽은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실감이 잘 안 가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승군, 종군하는 그 부대에 딸려 있는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옛날로 따지면 스님들이 계셨고 목사들도 있었고 신부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 뭘까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 장례 치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군이었건 적군이었건 상관없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살아서는 우리의 적이었을지 몰라도 죽은 이상 어쨌든 불쌍한 영혼이고 그를 위하여 마지막 길을 장례를 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이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성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미 이겼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할 상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울 아들들의 시신을 능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울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또한 그를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라고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무서운 존재고 그를 노엽게 하게 될 경우에 자기네들이 무지막지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왕의 전쟁터에서 죽고 그랬을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법이었는데 이 블레셋, 이 천하의 잡것들은 이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했어야 됩니다. 뭐라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겁먹어서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그냥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자, 이 꼬라지가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일명 국뽕하는 집단들입니다. 여러분이 냉정해집시다. 우리 역사 앞에서 그런 인간들 역사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역사 앞에 냉정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기독교라는 게 전파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었나. 좀 솔직해지자고요. 어쨌든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고 우연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지난 120년 동안은 이 나라의 민족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의 덕을 많이 본 집단이면 집단일수록 교회를 무시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인간들이 너무 건방져졌어요. 배은망덕해졌어요. 저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이들에게 대해서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소한 좀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 어느 큰 대형교회 근처 주일날 거기 예배 드리러 갔다가 목격한 한 장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하고 크게 되면은 제일 큰 고민거리가 주차 문제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교회에 관련된 어떤 분이 뭐 주차를 잘못해놨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근처에 집에 사시는 분이 하여튼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흘낏 봐가지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제 마을, 동네 옆 집에 사시는 분이 막 거가지고 교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놈의 교회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럴라 어쩌고 저쩌고 막 광분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저 교회가 그분 나이를 딱 봤을 때 저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저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지금 저 사람 태어나기 전이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젊은 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교회는 그곳에 있었고 거기서 그렇게 크게 부흥성장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그걸 알고 그 동네로 이사 온 사람일 거예요. 99.9% 제가 보기에. 아마 대형교회 옆이었다고 해가지고 일요일날 시끄러우니까 좀 쌌겠죠. 집값이.
임대료가 뭐 그분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쌌을 거 아니에요. 살기가 그 교회 때문에 살기가 나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싸게 산 거란 말이에요. 싸게 살고 있어요. 다 알고 왔잖아. 근데 왜 교회 보고 삿대질하고 난리냐고. 일요일날 별로 할 일도 없이 집에 퍼져 있으면서. 교회 오기 싫으면 교회 오지 말아요. 근데 일요일날 그래도 교회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하지는 말라고요. 제가 그 무례했던 사람의 모습이 제 눈에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지 않나 싶어요. 그냥 자신의 표피적인 감각적인 유익과 만족만을 쫓으면서 겁대가리 없이 사는 인간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승질 같아가지고는 거기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교회니까 참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자,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시되고 모욕당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길르앗 야베스. 지난 말씀에 살펴봤듯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사울의 유해를 수습하고 그를 위해 진심 어린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 이전에 인간적인 신뢰, 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딱 무슨 모습 같냐면 저한테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 세상에서 별로 존중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한테 받았던 은혜, 예수님한테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놈들 다 도망갔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무덤을 찾아간. 그래서 마지막까지 장례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감사했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했었던 모습이 이 둘 사이에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잘 믿는 거는 어렵겠지만은요, 최소한 배은망덕한 인간은 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많은 은혜, 우리 솔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거 꼭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고, 또한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뜻밖의 횡재를 했던 적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지고,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지 않았나. 우리 한번 좀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잘 믿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잊지 않고 거기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최소한 그것에 대한 마음의 짐은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